본문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소중하고 그리고 신비롭습니다. 신비 자체예요. 식물의 생명이든 동물의 생명이든 사람의 생명이든 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신비롭습니다.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 사람의 생명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식물의 생명은 잘라도 아프다고 말 못하고 감정의 표현을 못합니다. 그게 동물과 차이점이에요. 어제도 제가 식물을 좀 많이 손을 봐서 잘라줬어요. 잘라줘도 너 왜 나 자르냐? 나 아프다. 이렇게 말 못해요. 표현 못해요. 그냥 자르면 자른 대로 그냥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물은 아프지요. 아픔을 느끼고 아프다고 이렇게 깨갱깽합니다. 다리를 꺾는다든가 다치면은 얼마나 아프다고 소리치는지 몰라요. 표현하지. 그러나 이 동물과 사람의 생명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생명은 첫째, 육체는 동물과 비슷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했어요. 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말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래서 피를 다 흘리고 쏟으면은 어느 정도 흘려도 생명을 잃게 됩니다. 육체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도 14절에 보면 특별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와 일체가 돼서 피를 많이 쏟으면 생명을 잃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 육체의 생명은 동물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과 거의 같습니다. 피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동물과 사람의 생명의 차이점은 육체로 볼 때는 비슷하게 피에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적 생명이 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육체는 흙으로 지었지만은 우리의 바로 육체 안에 코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산영이 되었다. 그전 성경에 그랬는데 지금 살아있는 영. 이 말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은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는 영적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동물과의 차이점이.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바로 이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교통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끝내는 마침내 이 죄 때문에 육체와
내 영혼이 분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죄 때문에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내 육체와 내 영혼이 분리되는, 즉 영이 내 육체를 버려두고 빠져나가는 죽음을 겪게 됐다. 이게 모든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로마서 5장에 말씀합니다. 모든 생명은 식물의 생명이든 동물의 생명이든 사람의 생명이든 이 생명은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이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과 28절에 보면 특별히 지금도 모든 생명이 그분께 달려있다. 그분이 오라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움직이고 기고 동작하는 모든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어야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생명이 그분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라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이제 4절에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했어요. 여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라는 말은 뭘까요? 첫째, 말씀 안에.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말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성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바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모든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생명의 원천이요 생명의 근원이요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다 창조되었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6장 26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보면은 인간의 생명이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고 했어요. 무엇을 주고 내 생명과 바꾸겠느냐? 누가 100억 원, 1000억을 줘도 내 생명과 바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지구를 다 준다 해도 내 생명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 이 온 천하보다도 내 생명이 더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마침내는 이렇게 육체의 생명을 잃게 된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값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생명은 그 죄값으로 이 영혼은 죽지 않는데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그 죄값을 받게 되었어요. 그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이렇게 죄값으로 죽게 됐고 우리의 영혼은 영적 생명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다시 생명 주려고, 다시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여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친히 생명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야 했고 생명을 버리셔야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주님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사람도 여기 멸망이라는 영혼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영원한 불행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주신 것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인간은 죽음 후에 다 심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으면 다 영생을 얻었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앞으로 얻을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다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죠. 그 당시 배고픈 시절, 너무나 배고파서 그때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은 더 많고 아이들 데리고 오면은 한 2만 명에서 3만 명이 예수님 앞에 빵 얻어먹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배고픈 그들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빵을 먹게 됐는데, 다음 날도 또 주님 앞에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 날 또 나왔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주님 앞에 빵을 얻어먹기 위해 나온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 그러나 그 만나를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만나를 거두어 먹고 살았는데 그 만나도 마침내는 먹고 죽은 음식이다. 또 너희들도 이 빵을 얻어먹고 지금 살기 위해서 나왔지만은 이 빵을 먹어도 마침내는 너희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근데 너희들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방법이 있는데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살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주는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영생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 거룩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또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받고 허리에 창을 받고 온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바로 생명을 주시면 우리를 살리시는, 죄값으로 죽게 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되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 요한복음 10장 17절에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주님 말씀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양들로 죽게 된 양들을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생명의 삶을 풍성하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도둑은 뭐예요? 마귀, 영적 마귀예요. 마귀가 인간을 찾아온 목적은 첫째 죽이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시면 이렇게 죽게 된 양들을 살리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말은 육체가 죽어도 우리 영혼이 산다는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전날 밤에 모여서 또 성만찬을 만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중에 내가 생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생명이라는 말이, 내가 너희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늘 나의 생명이심을 오늘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내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귀하지만은 육신의 생명은 마침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을 진실로 믿고 영접한 자,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이 중요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영생이 그분 안에 있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바로 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 믿고 내 안에 모시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진실로 영접한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안에 모시지 못한 사람은 아직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요한일서 5장 지금 12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이미 믿는 자에게는 주신 것. 이 생명이,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아직 없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영생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생명은 다 귀중하고 소중하고 신비요 신비 자체입니다. 식물의 생명도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 저 속에 생명이 흐른다는 거예요. 생명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그러나 식물의 생명은 이렇게 동물의 생명에 비하면은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동물의 생명은 그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렇게 아픔을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 때. 그러나 동물의 생명까지는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로 지은 게 아니, 동물이 육체에 바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피를 흘리게 되면은 생명도 같이 잃게 되겠죠. 그게 우리 육체의 생명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는 우리 육체만 지은 게 아니라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인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마귀에 쏴서 잃게 됐는데, 이렇게 마침내는 육체의 생명도 잃고 돌아가서 영혼의 생명, 즉 우리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다시 영생을 주려고 주님이 오셔서 영생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시 아담이 죄짓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의 삶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랑할 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보혈을 믿어야 제사함 받을 때 다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오늘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사랑할 줄 있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의 핵심이에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았다. 왜? 그들은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았고 경험했던 그들.
예수님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경험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비참하게 피 흘린 모습도 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도 봤던 그들, 12사도뿐만 아니라 바로 120명의 성도들이 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다 주를 위해 목숨을, 육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육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겠어요?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 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살 수 있는데, 너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고 하라. 그럼 살려줄게. 그래도 그들은 예수를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요 주요 창조자요 그분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부활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부활을 실제로 경험한 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요 영원함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귀중한 내 생명을 버려도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얼마든지 육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어요. 너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하라.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 우리가 잘 안다는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다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으며 말에 끌려가지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톱으로 겸을 당하고 죽음도 그것도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굶주린 사자 속에 사자를 풀어놓고 그게 증거가 오늘날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리고 카타고 지하 저 63빌딩 같은 그 지하로 깊은 빛이 없는 그곳에서 일생으로 거기서 살며 때로는 문둥병자가 되고 거기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며 거기서 지하의 그 토굴 속에서 오늘날 그 카타콤에서 그들은 태어나서 자라며 했던 거기서 공부하고 왜 그래? 예수가 생명이요 부활임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가 가장 소중하고 예수가 나의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죽어도 산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육신의 생명, 귀한 육신의 생명도 버리면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확실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지 못하면, 예수가 나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아직 믿지 않고 아직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반짝이는 것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귀한 게 많잖아요. 좋은 거. 즐길 것도 많고 붙잡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권세든 그 세상 즐거움이든 무엇이든 지식이든 사람이든 직장이든 무엇이든 바로 나의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내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 그 육신의 생명도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은 잃어도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말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바울 사도도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지금 3장 4절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날 때에 우리도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오늘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되 영원한 생명이심을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이 깊은 진리를 모르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귀중히 안 여기고 세상 반짝이는 것과 바꿀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들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체험된 사람,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신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그 무엇과 바꾸지 않게 됩니다. 때론 육신의 생명을 빼앗겨도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잘 따르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